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군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적인 생을 사시고 또 3년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그럴 때에 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구나,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또 그렇게 나타내었다라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중요한 또 복음 증거, 병 고치는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이러한 또 생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못 박히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또 31,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부활에 대해 나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미리. 그러니까는 3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사도들을 모두 포함이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도 이런 예수님의 생애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아름다운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간절하게 또 기도 응답을 할 때에 다쳤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사와 표적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사역을 중점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무언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중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혼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소식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쳤던 마음이 열려질 때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성령 사역만을 추구하는 자의 말로가 대다수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드러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시다. 또 결국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능력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살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구원코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삶을 통해서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해 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처럼 고난이 오고 또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와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도 썩어질 몸도 육체의 부활과 또 우리 영이 죽으면 갈 곳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증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그 부활을 목격해서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게 설령 죽음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또 믿으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예수가 그저 대단한 선지자 중에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은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증언하려면은 어떤 때는 그냥 편하게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은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거짓된 말을 증거한다면 그는 더 이상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맡겨진 여러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맡겨진 영역들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내가 매일 내 안에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이 그러하였듯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와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그 일들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조금씩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항상 그 삶에 개입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